제목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큰 환난 때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환난 때 이기는 신앙, 어떤 신앙이냐? 자, 마태복음 24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복음서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24장을 가리켜 작은 계시록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특히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리가 같이 한번 보았던 15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내용은 마지막 종말, 그러니까 큰 환난 때에 성도가 지켜야 할 신앙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신앙이 뭐냐, 큰 환난을 맞이할 때 이기는 신앙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보았어요. 이기는 신앙. 정말 큰 환난 때 이기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곧 뭘 말하는 겁니까? 정말 큰 환난 때 영적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영적 높은 신앙으로 올라간다는 이 말, 그러니까 그 영적 높은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 바로 그런 신앙이 영적 높은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를 살펴보았는데, 두 번째는 바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집안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큰 환난 때는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신앙,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이야말로 정말 큰 환난 때 이기는 신앙이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일에 집착하고 또 세상 일에 빠지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살다 보면 큰 환난을 맞이할 때 그냥 신앙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마음을 돌이키기조차 힘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회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정말 이 큰 환난 때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신앙이요? 영적 높은 차원의 신앙,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 이런 신앙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늘 자기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쨌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큰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요. 큰 환난 때 이기는 신앙, 과연 어떤 신앙이냐? 셋째입니다. 셋째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이죠. 18절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된다.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밭은 뭐냐? 영적인 의미에서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겉옷은 뭘 말하느냐? 바로 세상 연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난 때, 이 종말의 큰 환난 때 이 교회 일꾼들은 결코 세상의 연락을 뒤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세상의 연락을 뒤로 하는 신앙, 바로 큰 환난 때 이 세상을 뒤로 하는, 연락을 뒤로 하는 신앙을 가져야 세상 이 큰 환난을 맞이할 때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옷, 여기 겉옷이 나오는데 이 옷은요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1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들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입고 다니는 그런 기능적인 이 옷으로서만 입고 다니진 않아요. 이들이 어디 멀리 떠날 때, 어디 먼 길을 갈 때 항상 이 옷을 가지고 가다가 밤이 되면은 이것을 펼쳐놓고 즉석 침구로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이 옷이 없으면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중요한 옷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밭에 있는 자는, 밭에 있는 너희들, 밭에서 일하는 너희들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러니까 적이 나를 죽이러 올 때 결코 이 옷을 가지러 집 안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환란의 때, 큰 환란의 때에는 아무리 귀한 옷,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귀한 중요한 옷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이것을, 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더 귀중하다. 세상의 것보다 너희들의 생명이 더 귀중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목숨이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 순간 죽어버리면 그 세상에 얻는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참으로 무엇이 중요하냐? 너희 생명이 중요하냐? 아니면 이 세상 것들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시면서 세상의 물질적 가치를 따라가다가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다 덧붙여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의 일꾼된 자로서 너희가 교회 일을 등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 연락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세상에 빠져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영적으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확장하는 그 일에 너희가 부름을 받았건만 그 일을 등한시 여기고 그를 등져버리면, 세상 일 때문에 등져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 직분을 감당하는데 사실 우리가 잘나서 이 귀한 직분의 자리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아닌 말로 세상에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실력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 많은 우리를 왜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분명히 그래, 맞아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신 목적,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좀 더 굳건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믿음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자녀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귀한 직분에 대해서 등한시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세상 것보다 더 무시해버리면서 제대로 감당을 못한다면 거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금은 시대적으로 종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종말의 징조들이 이제 만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도 뭐 일본의 지진이 이 7.3 정도 이 강진이 또 일어나고 있고, 또 저기 북극 쪽, 남극 쪽에 보면은 이제 오존층을 통해서 이제 빙하가 점점 녹아져서 정말 우리 기후 변화가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세계 정세적으로는 정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만큼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냐, 예수님께 표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젠 그것이 더 중요해요. 믿음은 당연한 거고, 이젠 그 받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드러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받은 달란트, 우리가 받은 복, 물질의 복, 또 건강의 복,
또 지혜의 복, 이런 복을 가지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느냐, 이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걸 보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우리는 지금부터 꽃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떤 곳이에요?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곳. 신랑 되신,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랑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아가는 곳.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미움도 없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만, 행복한 것만 있는 곳이 바로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꾼된 자들에게 이 혼인잔치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연락에 취해가지고,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귀한 복된 약속을 잃어버린 채 세상 것에 결국 놀아나고 거기에 마음 집착하고, 그래서 천국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18절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교회 일꾼들은, 무엇보다도 교회 일꾼들은 세상 연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 천국을 잃어버린다.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